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함께 짧은 문문이니까요,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같이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목포까지가 한 6시간 반에서 한 7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유독 차들이 이상하게 많았죠? 군산 시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소망하는 대로 또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좀 어려운 사자성어인데요.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모르셔야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 줄은 이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서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해 이 껍질 안에서 부리로 이 껍질 안을 깨는 것을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쯤 되면 탁은 뭐냐? 그것을 감지한 어미닭이 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이 안을 깨트리는 것을 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줄탁동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안에서 병아리가요 나오려고 쪼고 밖에서 어미닭이 쪼고 해서 둘이 함께 쪼야만이 이 단단한 이 계란 껍질이 깨져서 비로소 이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줄탁동시입니다. 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줄탁동시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줄탁동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분명 다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 6장을 앞에서 설명했던 이 줄탁동시라는 관점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탁의 그림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그날 밤 이런 단어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상황과 환경에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때가 언젠지, 이 그날 밤이 언젠지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장 1절에서 나오는 그날 밤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왕 앞에 나아가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어려움, 이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애쓰던 밤입니다. 자, 이 밤이 이제 어떤 밤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5장에서 이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고, 그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과 이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고, 그리고 할 말 있으면 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내일 다시 잔치를 열 테니까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왕이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 그런 밤이라는 거죠. 근데 그날 밤 에스더는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꺼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그날 밤이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궁중일기를 가져다 읽게 합니다. 옛날 역사를 이렇게 지루한 역사를 읽다 보면 이게 잠이 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 역사를 가져다 읽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이렇게 듣다가 잠을 청하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이상한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6장 2절이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드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장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이 2장, 에스더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넷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었고 그 음모가 모르드게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덕분에 왕의 암살 음모가 차단되어지는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겐 아무런 보상이 없이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근데 왕이 잠이 안 와서 읽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 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우리 여기까지 말고도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왕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왕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냐, 하만이냐, 에스더냐라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될 이제 기로가 앞으로 이야기 속에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왕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어떻게 절묘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일이 그날 밤에 우연히 일어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보면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을 70인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면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고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를 주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되게 가끔 제 아내랑 이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 멋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상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제 아내에게 너무나 우연 같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결혼 세미나가 그 교회에서 있었고요. 또 그 일들 속에 강사가 툭 던진 말들이라든지 또 저희가 3년 전에 한번 만나고 헤어졌던 일이라든지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이 다 이 얽히고 설켜서 결론은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가끔 후회를 합니다.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뱃살을 좀 빼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수많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에 지금 설 수 있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우연이라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우연이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이상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하스웨로 왕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삶 속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결정적인 순간마다 때로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줄입니다. 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능케 하는 모르드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 성숙한 모르드게의 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탁 하셨을 때 이 줄탁 동시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과연 모르드게의 줄이었을까요? 먼저 그는 이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울분과 분노의 자리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에스더서 2장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암살 음모를 막았죠. 암살 음모를 막았다라는 것은 아주 커다란 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직이나 간작을 줬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은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지위를 높였든지 어떠한 간작을 주든 뭐 보물을 주든지 이런 아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모르드게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남의 일이니까 이렇게 되게 담담하게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하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을 구했습니다. 대통령을. 그런데 대통령이
구했는데 입을 싹 씻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참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구했는데, 아니면 적어도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라도 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구했어. 만나는 사람마다, 야, 내가 10년 전에 내가 5년 전에, 내가 1년 전에 대통령을 구했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대통령을 구한 것이 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대통령을 구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래 더 놀라운 것은, 공교롭게도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말씀 속에 이 하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 후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요, 에스더서 3장 1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2장을 끝내고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이 앞에서 2장에서 있었던 이 모반 사건을 그 후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가 높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하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만이 왕을 죽이는 일을 막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모르드게가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는데 그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어쩌면 모르드게는 원망과 분노를 쏟아부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 모르드게가 이때 원망과 분노를 쏟아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줄탁동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의 2장에서의 사건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앞으로 진행되어질 6장 이후에 더 빛을 발하는 카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장성도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교는 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면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은 아브람과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카드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가서 그곳에 또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고,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줘서 이제는 좀 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는 인생, 요셉. 충분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순간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을,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분노와 울분을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 반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만은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최고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죠. 그것은 감사할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소한 것 하나에 울분하고 분노하는 인생을 삽니다. 에스더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신을 가장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그렇죠, 줄을 대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다 쏟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3절에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만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날입니다. 유일하게 아하스웨로 왕을 제외하고 하만만이 초청받았습니다. 물론 여긴 에스더의 다른 의도들이 숨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만으로서는 그 숨어 있는 의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감격적인 자리입니까? 아, 왕후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왕을 잔치에 초청할 때 자신도 불렀다는 것은 엄청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모르드게를 보니까 그 감정이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너무나 기쁨에 겨워서 그 기쁨을,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하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 즐거움,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울분과 분노의 하만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울분과 분노가 없는 모르드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울분과 분노를 쌓아만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르드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모르드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모르드게가 걸어왔던 삶의 모습을 보며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보다 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크다라고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모르드게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하만은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와 울분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르드게가 울분과 분노가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만처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하만처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나 중심 삶. 그리고 그러한 욕구가 우리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그 나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욕심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욕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만의 길이 아닌 모르드게의 가길 위해선 자족 훈련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길입니다. 한 열흘 정도 가면 되는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40년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광야의 길을 회고하며 그는 이렇게 그 길에 대해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제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훈련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것은 누구든 허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성도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 아닙니까? 순례자는 순례자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위해 때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니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순례자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순례자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